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한산한 장터, 초라하게 낡은 갓을 쓴 한 선비가 장꾼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규성. 대대로 내려온 양반가의 자손이었지만 지금은 먹구름이 집안 전체를 뒤덮고 있었지요. 규성의 아버지 하진목은 낙향한 뒤로 병상에 누웠고 어머니 용선이는 집안 살림을 꾸리느라 밤낮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장혜원까지 합쳐도 집에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규성은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이럴 때일수록 사람부터 구해야 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구석진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궁금한 마음에 규성이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얼마에 팝니까? 이놈 얼굴 좀 보시오. 멀쩡한 놈이요. 한 양만 주면 데려가시오. 규성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중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2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하나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무명옷을 걸친 서운결은 키는 훤칠했으나 눈빛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군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저 사내는 어째서 저러고 있는 게요? 규성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놈 말씀이요? 어디서 주워온 바보라오.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을 누가 사겠소?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규성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다시 한번 웅결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눈빛은 정말 바보의 눈일까?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규성은 천천히 웅결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내 이름이 뭐냐? 웅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규성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규성은 품에서 헝겊 하나를 꺼내 웅결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웅결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규성은 웅결의 손을 보았지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손가락 끝마디가 유난히 곱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야. 얼마요? 규성이 인신매매꾼에게 물었습니다. 오, 양반 나리께서 관심이 있으시오? 그럼 은자 5냥만 주시구려. 5냥? 그건 너무 비싸오. 아이고 나리. 이놈이 비록 머리는 모자라도 힘은 장사요. 농사일이며 나무하는 일은 거뜬히 해낼게요. 규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줬소. 사겠소. 사람 장사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오, 나리? 예. 대신 제가 가진 돈이 은자 5냥밖에 없소. 이게 제 전 재산이요. 규성은 품에서 천에 싼 은자를 꺼내 장사치에게 건넸습니다. 장사치는 황급히 돈을 세어보더니 활짝 웃으며 웅결의 팔을 규성에게 넘겼지요. 좋은 장사하셨소, 나리. 이놈 이름은 서운결이라 하오. 잘 부려먹으시구려. 규성은 웅결의 손을 잡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웅결은 고분고분 따라왔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요. 규성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건가? 아니면 복을 산 건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부터 살려야지. 우리 집안도 저 사내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용선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들아, 장은 잘 보았느냐?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 저는 집에 일손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뭐라? 아들아, 우리 집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느냐? 어디서 사람을 구할 돈이 있다고. 용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규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어머니,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주고 이 사람을 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요. 우리도 이 사람도요. 그때 안채에서 하진목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혜원이 황급히 나와 운결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운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혜원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저 손동작, 평범한 머슴이 아니다. 서방님,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저 사람은 제가 뒤란의 헛간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혜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결에게 말했지요. 운결아, 오늘부터 내가 머물 곳이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넉넉지 못하지만 너를 사람으로 대하겠다. 잘 지내보자꾸나. 운결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듯한 빛이었지요. 그렇게 서운결은 하씨 집안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운결의 첫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혜원이 헛간으로 가서 서운결을 깨웠습니다. 운결아, 일어나거라. 아침 식사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서운결은 느릿느릿 일어나 혜원을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용선이가 준비한 보리밥과 된장국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서운결은 그 밥을 보더니 입가에 침을 흘리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다. 용선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운결은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 밥을 퍼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용선이는 한숨을 쉬었지요. 저 아이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저리 먹을까. 우리 아들이 괜한 일을 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구나. 식사를 마친 후 하규성이 서운결에게 일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운결아,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장독대 옆 물독에 채워라. 그 다음엔 뒷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고. 서운결은 멍하니 하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규성은 직접 물동이를 들어 보이며 다시 설명했지요. 이렇게 물을 길어서 여기 채우는 거다. 알겠느냐? 네. 서운결이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규성은 안심하고 물동이를 건넸습니다. 서운결은 물동이를 받아들고 비틀비틀 우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운결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철퍼덕 물동이가 엎어지며 물이 온통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장혜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서운결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쏟아진 물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장혜원이 서운결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서운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혜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물은 다시 기르면 된다. 천천히 하거라. 서운결은 또다시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이번엔 조심조심 걸어서 간신히 물독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물독이 가득 차려면 대여섯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했지요. 오후가 되자 하규성이 서운결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여기 나무들을 베어서 땔감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도끼로 찍는 거다. 하규성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서운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운결이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끼가 나무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조심해라. 하규성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서운결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끼가 날아간 곳을 바라보았지요. 하규성은 도끼를 주워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힘든 일은 시키지 말아야겠구나. 해가 질 무렵 서운결은 온몸에 흙을 묻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은 반쯤 길었고 나무는 겨우 한 아름 정도 해왔지요. 하지만 하진목은 병상에서 서운결을 불렀습니다. 운결이라 했느냐? 네. 수고했다. 처음이라 서툴렀겠지만 천천히 익혀 나가거라. 하진목의 따뜻한 말에 서운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선이는 서운결의 밥그릇에도 똑같이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서운결은 그 밥그릇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왜 그러느냐? 어서 먹거라. 용선이가 말했습니다. 서운결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듯 먹었지요. 장혜원은 그런 서운결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상하다. 아침엔 그렇게 급하게 먹더니 지금은 여유가 있다. 게다가 낮에 도끼를 쥔 손의 모양. 저건 결코 처음 도끼를 잡아본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장혜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운결은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집안은 다르다. 나를 사람처럼 대한다. 서운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웃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운결은 여전히 일을 서툴게 했습니다. 물동이를 또 엎었고 나무를 제대로 패지 못했으며 심지어 닭장문을 열어놓아 닭들이 다 도망가는 일까지 벌였지요. 하지만 하규성 집안 식구들은 한 번도 서운결을 크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다음엔 조심하면 된다. 천천히 배워나가거라. 다친 데는 없느냐?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운결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운결은 매일 밤 헛간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이 따뜻함을 지켜야 한다. 그의 결심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 갔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하규성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규성이 며칠 전 추진하던 곡물 거래가 뜻밖의 성사되었습니다. 이웃마을의 부자 상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하규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서방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난번에 그 양반이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장혜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어제 심부름꾼이 와서 거래하겠다고 했소. 신통한 일이오. 하규성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거래 덕분에 집안에 은자 10량이 들어왔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요. 그 다음 날에는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집안의 암소가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일어선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소가 일어났습니다. 하규성이 황급히 용선이를 불렀습니다. 용선이가 외양간으로 달려가 보니 며칠째 풀 한 포기 먹지 못하던 암소가 멀쩡히 서서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숨이 끊어질 것 같더니. 용선이는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소는 집안의 유일한 농사 미천이었습니다. 소가 죽으면 내년 농사를 지을 방도가 없었지요.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전에 돈을 빌려간 이웃이 찾아온 것입니다. 형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갚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은자 20냥을 내밀었습니다. 하규성은 그 돈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지요. 이보게, 자네 형편이 어려운 줄 아는데 이걸 어찌. 아닙니다. 마침 장사가 잘 되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래 끌어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이웃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갔습니다. 하규성은 멍하니 은자 보따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용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혹시 운결이를 들인 뒤로 집안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지 않으냐? 어머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운결이가 온 뒤로 이상하게 일이 풀립니다. 하규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혜원이 말을 보탰지요. 이웃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씨댁에 복을 가져온 사람이 들어왔다고요. 그날 저녁 서운결이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온 식구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운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지요. 운결아. 하진목이 병상에서 서운결을 불렀습니다. 네. 내가 온 뒤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내가 복을 가져온 게 분명하구나. 서운결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를 데려온 게 하늘의 뜻이었나 보다. 고맙다, 운결아. 하진목의 말에 서운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서운결은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을 가져왔다고. 나를 그렇게 봐주시다니. 서운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진짜 복이 되어주겠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규성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 운결이라는 사람 좀 보게 해주시오. 복을 가져온 사람이라 하던데 한 번만 보고 싶소. 사람들은 서운결을 보러 왔지만 하규성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운결이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구경거리가 아니오. 하규성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운결의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나를 지켜주신다. 구경거리가 아니라 식구라고 하셨다. 그날 이후 서운결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일은 서툴렀지만 전보다 조금 더 또렷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곳간에 쌀이 채워졌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진목의 병세도 조금씩 좋아지는 듯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용선이가 서운결에게 새 옷을 건넸습니다. 운결아, 이거 입어라. 내가 입을 옷이 너무 남루하구나. 서운결은 새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용선이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그것은 서운결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한 말이었습니다. 용선이는 깜짝 놀라 서운결을 일으켜 세웠지요. 내가 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너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이란다. 용선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하규성 집안에는 작은 행운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운의 중심에는 서운결이 있었지요.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곽태위 상단주가 이번에 곡물값을 올린다던데 그 양반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나 보오. 장터에 나간 하규성이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곽태휘는 이 지방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곡물과 포목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지역의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자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하규성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장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곽태휘가 또 곡물값을 올린다고 하오. 우리가 가을에 팔려던 곡식을 헐값에 내놓아야 할 판이요. 그럼 올해 농사는 어찌 됩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소. 곽태휘 그자가 값을 정하면 다른 상인들도 따를 테니. 하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곽태휘는 이런 식으로 양반가들을 압박해왔습니다. 곡물값을 제멋대로 조정하여 농민들과 소지주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지요. 며칠 후 곽태휘의 심부름꾼이 하규성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규성 나리께서 계십니까? 무슨 일이요? 우리 주인 어른께서 나리를 뵙고자 하십니다. 내일 상단으로 오시라 전하라 하셨습니다. 심부름꾼은 말을 마치고 휙 돌아섰습니다. 하규성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요. 다음 날 하규성은 곽태휘의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상단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곽태휘가 큰 의자에 앉아 하규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소, 하규성 나리. 무슨 일로 부르셨소? 별일 아니오. 나리께서 가을에 팔 곡식이 제법 있다고 들었소. 내가 사드리려 하오. 곽태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값은 어찌 생각하시오? 값이야 내가 정하는 대로 받으시면 돼오. 그건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니오? 하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곽태휘는 코웃음을 쳤지요. 부당하다고? 나리, 이 지방에서 곡물을 사들릴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소?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리 집안이 올해를 넘기기 어려울게요.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나리 집안이 요즘 형편이 나아졌다고 들었소만 빚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소? 내 말을 따르는 게 나리를 위한 길이요. 곽태휘의 말에는 날카로운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규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줬소. 사흘 안에 답을 주시구려. 하규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식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규성을 맞이했지요. 곽태휘가 우리 곡식을 헐값에 사드리겠다고 하오. 거절하면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협박했소. 하규성의 말에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용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곽태휘의 말을 따르자니 손해가 너무 크고 거절하자니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때 뒤란에서 일하던 서운결이 들어왔습니다. 서운결은 곽태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지요. 곽태휘, 바로 그자다. 서운결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 모함과 계략으로 무과 명가를 무너뜨린 그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운결은 조용히 하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리. 응. 웅결아, 무슨 일이냐? 곽태휘. 나쁜 놈입니다. 서운결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또렷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놀라 서운결을 바라보았지요. 웅결아, 내가 곽태휘를 아느냐? 나쁜 놈입니다. 나리,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서운결의 눈빛이 처음으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장혜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평범한 머슴이 아니다. 저 눈빛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다. 하규성도 서운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웅결아,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서운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곽태휘는 나쁜 놈입니다. 많은 사람 망쳤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하규성 날이 계시오?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규성이 대문을 열자 곽태휘의 부하 서넛이 으스대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나리의 답을 기다리고 계시오. 빨리 결정하시구려. 그들의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은결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지요.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곽태휘에게 이 집안을 넘겨줄 수 없다. 서은결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곽태휘가 직접 하규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곽태휘는 호위 무사 셋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금으로 장식한 주머니를 찬 그의 모습은 오만함 그 자체였지요. 하규성 날이 답은 정했소? 곽태휘는 마루에 턱하니 앉으며 물었습니다. 하규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곽 상단주 제안하신 값은 너무 낮소.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거래하겠소. 허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구려. 날이 내가 정한 값이 싫으면 다른 데 파시구려. 과연 누가 사주려나? 곽태휘의 비웃음에 하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됩니다. 뒤란에서 서은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뭐야, 저 머슴놈은? 곽태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날이 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서은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곽태휘는 코웃음을 쳤지요.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 어른들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하규성 날이 집안 단속이 엉망이구려. 웅결아, 물러가거라. 하규성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은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곽태휘는 믿으면 안 됩니다. 저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놈이 감히. 곽태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요. 내 이놈, 내가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당장 혀를 빼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곽태휘가 호위 무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무사 하나가 칼을 뽑아 서은결에게 다가왔지요. 잠깐. 하규성이 급히 말렸습니다. 곽 상단주,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소. 웅결이를 용서해 주시오. 하규성 나리가 그리 말씀하시니 이번만 봐주겠소. 하지만 다음엔 없소. 곽태휘는 서은결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은결도 물러서지 않고 곽태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곽태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저 눈빛은 바보의 눈이 아니다. 곽태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머슴 따위가 뭘 알겠는가. 하규성 날이 오늘 안으로 답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리 집안의 빚을 내가 모두 사드리겠소. 그때는 더 가혹한 조건이 될게요. 곽태휘는 협박을 남기고 휙 돌아섰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뒤를 따랐지요. 곽태휘 일행이 떠나자 하규성이 서은결을 돌아보았습니다. 웅결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어찌 저리 말을 할 수 있느냐? 온 식구가 서은결을 둘러쌌습니다. 서은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동안 속였습니다. 속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서은결의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장혜원은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고 용선이는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서은결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래 무과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무과 집안? 예. 아버지께서는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내셨습니다.
저 또한 무예를 익히며 자랐지요. 서은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3년 전 곽태휘가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가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관가에 고했지요. 그럴 수가. 아버지는 억울하게 옥사하셨고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곽태휘의 부하들에게 쫓기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한 것이냐? 예. 곽태휘의 눈을 피하려면 죽은 사람이 되거나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바보를 택했습니다. 하규성은 서은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결아, 그간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에게 진작 말했어야지. 나리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를 밝히면 나리댁에 화가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살린 것이로구나. 용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나리댁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집안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은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나리, 곽태휘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 모두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이미 곽태휘는 나리댁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한번 물린 먹이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저자의 방식입니다. 서은결의 말에 하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를 믿겠다.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보자. 그날부터 서은결은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규성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밤 서은결은 하규성을 비롯한 온 식구를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리, 곽태휘가 어떻게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는 변방의 무관으로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곽태휘의 밀무역을 발견하셨지요. 밀무역이라니? 곽태휘는 국경을 넘어 금지된 물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무기와 화약까지 거래했지요. 아버지께서 이를 조정에 알리려 하자 곽태휘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서은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곽태휘는 관가에 뇌물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히려 역적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웠지요. 증거까지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진목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저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곽태휘의 부하들이 저를 쫓아왔고 저는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낸 것이로구나. 예.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곽태휘의 비리를 밝혀내고 선친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서은결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장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곽태휘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 관가와도 결탁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 함부로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곽태휘의 비리를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서은결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들입니다. 보따리를 풀자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곡물 거래 내역과 장소,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곽태휘가 곡물값을 조작한 기록입니다.
흉년이 들었다 거짓말을 하고 값을 올린 날짜와 실제 수확량이 적혀 있습니다. 하규성이 놀라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걸 어찌 구했느냐? 장터에서 곽태휘의 하인들이 술을 마시며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그들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제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떠들었습니다. 놀랍구나. 그렇다면 이것만 있으면 곽태휘를 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나리.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곽태휘는 관가와 깊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은결은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곽태휘가 뇌물을 준 관리들의 명단입니다. 이 고을 사또를 비롯해 여러 관리들이 곽태휘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냈단 말이냐? 곽태휘의 장부를 관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술을 좋아해서 매달 보름마다 주막에 갑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자가 술에 취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선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웅결아,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아이였구나. 바보인 척하며 그 모든 것을 알아냈다니. 예.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서은결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할 작정이냐? 하규성이 물었습니다. 날이 곽태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라니? 곽태휘는 관가에 바치는 세곡을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관가에 바친다고 거둔 곡식을 몰래 팔아 차익을 챙기지요. 이것이 밝혀지면 곽태휘는 끝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어찌 찾는단 말이냐? 곽태휘의 창고에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는 모든 거래 내역이 적혀 있지요. 그것을 손에 넣으면 됩니다. 하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웅결아,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냐? 곽태휘의 창고는 무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느냐? 위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은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예를 익혔습니다. 담 넘기와 몸 숨기는 법도 배웠지요. 창고에 들어가 장부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위험한 일을 하겠다는 게냐? 아닙니다. 나리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리께서는 양반이십니다. 제가 증거를 찾아오면 나리께서 관가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양반의 고발은 힘이 있습니다. 하규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함께하자. 우리 집안을 지키고 내 아버지의 누명도 벗기자. 고맙습니다, 나리. 서은결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혜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곽태휘의 밀고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장터에 나가 정보를 모으겠습니다. 나도 거들겠다. 이웃들에게 곽태휘의 악행을 알리겠다. 용선이도 나섰습니다. 하진목이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곽태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게다. 웅결아, 우리가 너와 함께한다. 서은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홀로 복수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규성 집안에서는 작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서은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곽태휘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상단 뒤편에 있었고 무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은결은 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교대 시간은 이경 초각. 그때 틈이 생긴다. 서은결은 오랜 관찰로 무사들의 습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경 초각이 되자 무사 하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은결은 재빠르게 담을 넘어
창고 지붕으로 올라갔지요. 지붕 기와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안으로 들어간 서은결은 어둠 속에서 장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상자와 자루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가죽으로 묶인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다. 장부를 펼쳐보니 곽태휘의 비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관가에 바친다며 거둔 세곡을 빼돌린 기록, 뇌물을 준 관리들의 명단, 밀무역 거래 내역까지 모두 담겨 있었지요. 서은결은 장부를 품에 넣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무사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은결은 장부를 하규성에게 건넸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하규성이 장부를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정말 곽태휘의 장부란 말이냐? 예. 모든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장혜원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만하면 관가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부족합니다. 서은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도 곽태휘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또에게 고발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찌한단 말이냐?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사헌부에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하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한양으로 가겠다. 아닙니다, 나리.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면 너무 위험하지 않겠느냐? 곽태휘가 너를 알아볼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가 살아있으리라 생각지 못합니다. 서은결의 말에 하규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말아라. 내가 함께 가겠다. 고맙습니다, 나리. 한편 장혜원은 장터로 나가 곽태휘의 밀고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곽태휘는 마을 곳곳에 밀고자를 심어놓고 사람들의 동태를 감시했지요. 장혜원은 곡물가게 주인이 곽태휘의 밀고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 가게에 들러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하규성 댁에서 곽태휘 상단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던데요. 아, 그러십니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가게 주인은 귀가 번쩍 뜨이며 물었습니다. 언제 결정하신다고 하던가요? 이틀 후라고 들었습니다. 곽 상단주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더군요. 장혜원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얼른 뒷방으로 가서 심부름꾼을 불렀지요. 장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제 곽태휘는 이틀 후에 집중할 것이다. 그 사이 우리는 한양으로 떠날 수 있다. 용선이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곽태휘의 악행을 알렸습니다. 곽태휘가 지난 봄에도 곡물값을 속여 올렸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에구,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더 이상 곽태휘에게 당하지 말아야지요. 용선이의 말에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태휘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밤 하규성과 서은결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방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장혜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운결이가 함께하니 든든하오. 하규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출발하시지요. 서은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얼마 후 곽태휘의 부하들이 하규성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모레 오신다 하셨다. 그때까지 잘 지켜봐야 한다. 알겠소. 하규성 놈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알리겠소. 부하들은 의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장혜원의 계략이 통한 것이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하규성과 서운결은 산길을 택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웅결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어찌 되었을까? 아닙니다, 나리. 저야말로 나리댁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이로구나. 하규성이 서운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리, 조심하십시오. 저곳에 누군가 있습니다. 서운결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누구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곽태휘의 부하였습니다. 하규성 놈이 한양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다. 과연 사실이로구나. 부하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서운결은 재빠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는 뒤로 물러서십시오. 서운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고 부하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하는 손목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운결은 그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나리, 서두르시지요. 곧 더 올 겁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은 아직 멀었지만 그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닷새 만에 하규성과 서운결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사원부 대문 앞에 선 하규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운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들어가면 위험하다. 장부는 내가 전하겠다. 하규성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사원부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찌 오셨소? 지평 한 사람이 하규성을 맞았습니다. 고발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곽태휘라는 상인의 비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곽태휘?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규성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지평이 장부를 펼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란 말이오? 세곡을 빼돌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니. 모두 사실입니다. 저와 제 고을 백성들이 그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평은 급히 다른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장부를 본 관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은 중대한 일이오. 즉시 임금님께 아뢰어야 하오. 사원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곽태휘의 비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흘 후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곽태휘를 즉시 잡아들이라. 금부도사들이 곽태휘의 고을로 달려갔습니다. 곽태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단에 앉아 있었지요. 곽태휘, 내 죄를 알겠느냐. 금부도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곽태휘는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세곡을 빼돌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죄, 백성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죄, 모두 임금님께서 아시니 순순히 따르라. 곽태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금부도사들에게 붙잡혔지요. 이럴 수가. 누가 감히 나를. 곽태휘는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상단의 재물은 모두 압수되었고 뇌물을 받은 관리들도 차례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곽태휘가 잡혀갔다. 하규성 나리께서 한양에 고발했다더라.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곽태휘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요. 이제 우리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규성 나리 만세. 하규성과 서운결이 마을로 돌아오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덕분에 곽태휘의 횡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연신절을 했습니다. 하규성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웅결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운결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은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저 사람이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큰 인물이었구나. 하규성 나리가 전 재산을 주고 산 머슴이 우리를 모두 살렸어. 정말 복덩이 머슴이로구나. 사람들의 칭송에 서은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관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서은결이라는 이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서은결이 나섰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내 아버지 서청운의 누명을 풀어주셨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음이 밝혀졌다. 서은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곽태휘가 모함한 것이었다. 내 아버지는 이제 명예를 되찾으셨다. 서은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관리는 또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내공을 높이 사시어 벼슬을 내리려 하신다. 한양으로 올라오라. 아닙니다. 서은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나리댁을 모시겠습니다. 하규성이 놀라 말했습니다. 웅결아, 그것은 내 꿈이 아니었느냐?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리. 제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었지요. 서은결은 하규성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나리댁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웅결아. 하규성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선이가 서은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웅결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로구나. 평생 함께하자. 어머니. 서은결은 용선이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하규성 집안의 진정한 식구가 된 것이지요. 관리가 돌아간 후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곽태휘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지요. 하규성 나리, 서은결 낭군.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규성과 서은결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서은결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분들을 만났습니다. 별들은 반짝이며 서은결에게 답하는 듯 했습니다. 하규성 집안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하진목의 병도 차츰 나아졌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전 재산을 주고 산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바보인 척했지만 가장 지혜로웠던 서은결. 사람들은 그를 복덩이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전 재산을 주고 산 머슴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네. 하늘이 보낸 복이었구나. 그렇게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지요.